2020년 이제 한 6분 가량 이렇게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2021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낙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낙심으로 또 시험을 받고 또 무기력감을 느꼈던 때였지만 우리는 함께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복음을 새롭게 들을 수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리고 소망,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음을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복음을 붙잡고 버티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2021년은 복음과 함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은 한 이야기이면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원한이 있었고요. 그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요청이
끈질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강청의 기도를 말씀하시는구나. 끈질긴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는구나. 이것이 이 비유의 의도,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강하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이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핵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핵심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핵심은 그 과부는 계속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재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2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청에는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얻었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말을요. NASB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ive me legal protection from my opponent.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나의 원수로부터 나의 반대자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이 과부에게 행했다면 이 자가 행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심판할 권한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심판해달라는 그런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NIV는 이것을 grant me justice, 나에게 정의를 달라고, 정의롭게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 정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과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계속되는 협박,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법적인 보호,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과부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요청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부가 일을 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을 수고롭게 했음에도 그 노동을 착취당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받고 협박받고 또 자신이 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 과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 사회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에 대하여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아, 그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람을 셀 때에 남자의 수만을 셌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당시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이 약자였던 것을, 사회적 약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약자로서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관심을 받았던 과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를 언급하셨을까요? 이 비유에 드셨을까요? 이 비유는 결국 제자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가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훗날 겪게 될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에게 공격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과부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과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었고요. 이웃도 관심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만족,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조금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부가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올 때에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그녀를 완전히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마치 마지못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방해였고 자신의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그 과부의 요청에 응답했던 것이죠. 결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끊임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마지못해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저 자신의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요청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조롱과 핍박에 대하여 그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여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그치지 않습니다.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조롱,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여도 그 조롱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떠나시고 난 뒤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여도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 속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시험이 찾아오고요, 늘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버티는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오히려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현실을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 그 현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를 그치지 말라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를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기도는 재림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맥락이나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로, 끈질기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되기도 하여서 또 이 말씀이 더욱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또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8장 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17장 20절 그리고 17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때에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으로 원인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느리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날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과 회복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이 더디게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낙심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리고 지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은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우리는 계속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며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속에서, 고된 사역 속에서 그 마음속의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소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며 더 이상 세상의 조롱, 세상의 핍박은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요 좀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듯이 우리 매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새벽 6시에 저희들이 이 줌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되는 한 주를 시작으로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해 전체를 그렇게 기도하는 해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그 말씀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 그래서 복음과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